섬겨야 되는지, 내가 왜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내게 있어서 가슴이 뜨겁고 지난날 은혜 받았던 그와 같은 청년처럼 오늘을 다시 사는 저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청년이 된다고 그랬죠? 기도로 하나님께 순복할 때, 그래서 오순절이 채워질 때,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바로 그때 우린 그것을 청년이라 부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한번 다시 사모해 봅시다. 청년으로 한번 뜨겁게 살아가는 것을. 언젠가 은혜 받았던 그 아련한 추억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날이 청년과 같은 그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살아가기를 한번 사모해 봅시다. 그리고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심장을 뛰게끔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 기억으로 고3 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입시 준비한다 정신 없었을 때, 그렇게 정신 없는데도 안 지워지는 어떤 노랫말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그때는 그것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이런 노랫말입니다. 누가 불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사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가사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어요. 어떤 노래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어요? 이거 잘 아는 분들은 그 당시 공부를 별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가사가 보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 부모님은 나에게 너무도 많은 것을 원하셨어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따라야 했었지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일은 삼가했기에 언제나 나는 얌전하다고 칭찬받는 아이였지요. 그것이 기쁘셨나요? 저처럼 기르시면서 부모님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러나 이제 말하겠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다 주셨지만 나는 아직도 아쉬워하는데, 이렇게 그늘진 나의 마음을 그냥 버려두지 마세요. 요것이 1절이에요. 하여튼 2절 또 있어요. 아무튼 그 당시 제가 고2, 고3이었던 것 같고, 이 노래가 제 대학 1학년 때까지도 많이 회자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 아주 이렇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노래가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 당시에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노랫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 당시 나 같은 사람을 대변해주는 노래인데, 그 당시에 이 노래가 약간은 위험하게 느껴졌던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제 생각에.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 요즘에 이렇게 돌아봐요. 그러면서 그 노래를 다시금 이렇게 봐요. 해석을 해봐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이 슬픈 이유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것도 있어요. 부모 세대의 지혜와 교훈이 다음 세대에 여전히 지혜로 전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슬픔이고 비극입니다. 슬픔이고 비극이라고요. 부모 이야기가 불편한 것, 어떤 것으로만 치부되는 것이 슬픔이라고요. 단절이라는 것,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가 지혜가 단절되고 교훈이 단절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음 세대가 결코 부모 세대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냥 반복만 하는 거예요. 또 부모 세대 정도로만. 절대 뛰어넘지 못합니다. 저는 유대인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정말 유대인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를 단절해 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인데, 지금 또 유대인들은 이 첨단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부모 세대의 지혜가 여전히 자녀 세대에게 전달되도록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지금 또. 그들은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아버지가 쉐마 교육으로 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다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가정교육은 매우 엄합니다. 엄격하게 가정에서 쉐마라는 쉐마 교육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도 공부하고, 무엇이든 질문하게 하고, 아버지는 무엇이든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부모 세대의 지혜가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자녀 세대에 그대로 전달되게 해줘요. 쉐마라는 것이요, 들으라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부모 세대의 지혜가 자녀 세대로 경청하도록 듣도록 가르쳐줘요. 우리는 오늘 자꾸 단절되고 있어요. 이게 비극입니다. 비극이라고요. 말라기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말라기 세대입니다. 우리가 교회사에 보면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가 2번 나옵니다. 보편적으로. 신학자마다 해석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이때는 어둠의,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암흑기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시대가 2번 나오는데, 하나가 말라기고 하나가 중세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라기 시대인데, 이 말라기 시대 때는 어떤 슬픔이 있었을까요? 7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아멘. 지금 요 7절에서 당시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말라기 세대들의 그 슬픔이 보이나요? 무슨 슬픔인가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여전히 내가 몸이라는, 내 몸이 예배라는 상황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말라기 시대의 슬픔이에요. 지금 7절에 나의 규례를 떠났다는 표현이 있죠. 이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율법이라 부르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정하신 것을 규례라 불러요. 규례를 떠났다는 뜻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을 떠났다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또 다른 표현.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해요. 7절 하반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왜 돌아가는 방법을 모를까요? 왜 돌아가는 길을 모를까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면, 왜 떠났는지 원인을 알면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지금 본인이 왜 병에 걸렸는지, 왜 하나님을 떠났는지,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니까 돌아갈 길도 못 찾는 거예요.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고치고 싶은데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본인은 여전히 예배라는 상황 속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왜 떠났는지 모르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과 관련된 삶만 살 뿐입니다. 문둥병이라는 것이 있죠. 요즘은 성경의 단어를 바꿔서 나병 환자라고, 그분들을 존중하면서 그 나병 환자라 그러는데, 우리 어렸을 때 너무 문둥병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서 입에 익숙해져 있어요. 문둥병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각 증상이 없어요. 자각 증상. 손가락 마디가 떨어지는데 그럼 너무너무 아파야 되잖아요. 바늘 하나 찔려도 아파야 되는데 손가락이 떨어지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우리 그 나병 환자 시인이 있죠. 그분 시 중에 보면 내가 머리를 긁었는데 손가락이 떨어졌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내가 아프지 않는 거예요. 자각 증상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이 무엇일까요? 건강은 몸이 튼튼한 것도 건강이 되겠지만, 건강은요, 아플 때 아픔을 느끼는 게 건강입니다. 무엇인가가 찔리면 아프다고 느껴지는 것이 건강이에요. 아파야 하는데 아프지 않는 것이 병이고, 아파야 하는데 아픔을 못 느끼는 것이 문둥병이고, 그것을 영적으로는 완고함, 완악함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라도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아픔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 아픔, 아파야 돼요. 그것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잊지 마세요. 내가 느껴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지를,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내가
인식되고 내가 느껴져야 돼요. 과거에만 말라기 시대에만 영적 문둥병자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나는 영적 문둥병자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세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말라기가 아니라 상말라기라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7절에 돌아오라 말씀하시죠? 돌아와야죠. 근데 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것이 8절입니다. 8절은 왜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들, 모르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돌아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로서 말씀하신 것이 8절 9절입니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8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돌아오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사랑 가운데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라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조 봉헌물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손에 맡겨진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에덴 동산 중에서도 구별된 하나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예요. 그것은 손을 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냐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11조라는 것은 10분의 1을 말하는 것이고 봉헌물이라는 것은 성전에 마땅히 들어야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땅의 인생이 어떻게 하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 어떻게 하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오순절의 역사가 있고 하늘문이 열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절대 땅으로 흙으로 지어진 인생,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인생은요 하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늘 인생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접촉점을 두셨어요. 접촉점을 두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흙으로 지어진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세 가지 접촉점을 두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이걸 안식일이라 불러요. 이 시간을 구별하고 이 시간 속에 내가 들어옴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복을 주셨어요. 그 날, 일곱째 날 자체를 복을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또 무엇을 하나님 접촉점으로 두셨는가 하니 하나님의 장소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장소예요. 그 하나님의 장소가 무엇인가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구별하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잠을 잘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펴고 자고 행군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했어요. 내 인생이 오늘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성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를 구별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가지에 똑같이 복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시간에도 복을 말씀하셨고 성전에도 복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소유에도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는 것을 나를 떠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결단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6월절을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결단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시간이 있죠. 하나님의 장소가 있고 하나님의 소유가 있는데 그것을 내게 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구별해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구별해 보리라. 믿음으로. 구별한다는 것은요, 우선입니다. 우선이에요. 이걸 통해서, 그런데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고요. 그러나 내가 이걸 구별하지 않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나를 떠났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성경을 하나 앞에 잠깐 보십시오. 말라기 3장 3절 한번 보세요. 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서 그라는 것은 언약의 사자가 임하시는데 그 언약의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여기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오늘날 성도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끗하게 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소유를 구별하게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구별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내가 구별해 보리라. 믿음으로 하나님 것을 구별해 보리라. 이런 저와 여러분 결단이 하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드리는 자, 하나님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 장소를 구별하고 하나님 소유를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첫 번째가 10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하나님 것을 드리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쌓을 것이 없는 복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쌓을 곳이 없는 복. 예. 그래서 여러분 그 11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11조를 두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도 각박한데 11조라는 그 부담스러운 어떤 것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이게 복이라는 사실이 느껴져야 돼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이것이 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해요.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지난날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죠. 어떻게 들어오셨을까요? 그냥 그분들이 돈 벌어서 모은 돈으로 집 팔고 땅 팔아서 여기 배 타고 건너오셨나요? 믿음으로 11조를 드린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복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가 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곳에 있게 되죠? 예. 이 11조라는 것은 주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불편한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이라고. 그 또 한 가지를 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는 11절입니다. 11조는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시겠다. 두 번째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인가니 인생이 피하지 못하는 재앙이 있는데 그것을 막아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있어요. 메뚜기가 오는 것을 농부가 막을 수 있나요?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을 농부가 막을 수 있나요? 인생이 절대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찾아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 내 손으로 막을 수 없는 재앙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세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저는 그거 정말 많이 느껴요. 우리가 잠을 안 자고 내 자녀를 키운다고 내 자녀에게 오는 불행과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막혀지든가요?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도. 세 번째는 무엇인가니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시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게 해요. 12절 보세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 그랬죠. 아름다워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이방인들이라 그랬죠.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고요.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찾아오는데 그 재앙을 주님께서 막아주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고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하려고 해도 찾아오는 인생의 그 쇠해짐을 막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시는 이 귀한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지난날 말라기 세대를 보셨을 때 이러하다 말씀하셨어요. 내게 떠나면서도 왜 떠나는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는 어떠한가요? 혹시 나는 말라기 세대와 같진 않나요? 모든 그 기준과 모든 원칙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시다 그러면 그러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날 슬퍼요. 목사로서 슬퍼요. 왜 슬픈가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 자체도 세상을 오늘 시대 가치로 성경을 다시 해석하려고 해요. 누가?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치에서 시대에서 통용되는 가치가 있고 시대에서 통용되는 철학이 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 사람들과 그냥 같이 거기서 소외되지 않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슬퍼요. 저는 노아 방주 사건을 한 번씩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은 방주에 있는 8명을 빼고는 그 다수가 다 물에 잠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수가 안전하지 않아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안전지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다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안전보장을 받을 것 같지요? 아니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안전지대예요. 하나님만이 안전지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겠다. 하나님의 장소를 구별해 보리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구별해 보리라. 그래서 쌓을 곳이 없는 복을 누리고 재앙과 화를 면하는 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께서 가정도 아름답게 해주시고 자녀도 아름답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도 아름답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말라기 시대는 왜 떠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것은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신 것도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신 것도 있죠? 혹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소홀하게 하진 않았는지,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나는 다루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장소를 어떻게 내가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 소유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한번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